사도 바울은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나 바울 서신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을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가드라인이,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쳐줬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떨어지면 영원한 멸망인데 거기를 가겠습니까? 가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딴 거 바라보면 곁길로 가드라인에서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목적, 내가 지향하는 목적이 뭔가, 그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그랬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때 그 자유함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서신 읽지 않고 사도들의 서신 읽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니 주의 제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고 그랬죠. 주의 제수가 됐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주의 제수가 됐다. 제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묶였다는 거예요. 제수가 수갑차고 그렇잖아요. 발에 고랑차고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나는 죄수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봐야죠. 나 자신은 주의 제수된 자인가 아닌가? 주의 제수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장하니까. 어렸을 때 안 해요.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좌우에 어떤 것이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육신은 나를 계속 이탈시키려고. 왜 그래? 육신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루시퍼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에요. 루시퍼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욥기서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 그 얘기예요. 자유함이 있다. 욥기서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육신을 괴롭히고 육신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신비의 교제가 뭔가, 신령한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교제, 그게 교제거든요.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뭘 먹고 서로 마시고 그런 교제지만은 신비한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밖에는 이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 영생의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 죄수가 됐다면 나는 무엇에 묶여 있나?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육신이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미혹에,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일시적으로 내가 머무르는 장막집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표현합니까? 육신의 장막집이다. 흙으로 지어진 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벗고 가야 돼. 그것을 하늘 아래 지식은 죽는다라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거짓 이론이에요. 그건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늘 아래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았다면 이거 거짓이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흙으로만 만든 틀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잠자러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런 허황된 거짓말로 사람들 위협하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을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쓰디쓴 곳이다. 쓰디쓰다. 쓰디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서머나란 말이에요. 서머나. 쓰디쓰다는 얘기.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이 쓰디쓴 곳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희 행위, 거룩한 행위냐 아니냐? 거룩한 행위가 있다면 환난이나 궁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부유하다. 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주인인데 그까지 다 차는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는데도 온전하게 성장하셨다. 그 모습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뭐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일하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으라 이 말이에요. 침례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20명은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 예수가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때 통회하고 잡아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해보고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주님 따라가는데 나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사도들 통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착 쳐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칭 유대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얘기. 정확하잖아요. 자칭 유대인으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유대인들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굴 죽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렇다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나와서 금방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장해야 깨닫죠.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최초 살인자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등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퀘스트의 첫 번째로
무너진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내 모습을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이 그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모습을 따라 완성되어야 된다. 그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다스려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들들이 자기를 다스려 주길 원한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려 주길 원한다. 그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3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이 온다.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에 오는 겁니까? 육신에 오는 거잖아요. 육신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인내하며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만 성령받아 완성되면 이길 수 있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그렇지만은 열흘 동안 환난을 받기로 이미 작정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치? 여기 죽기까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 잠잔다.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죽었느니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 페트로스, 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 세상과 묶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려줄 수가 없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구나 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인도 돌아가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돌아갔고, 왜? 이거 집이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한 자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선한 사람이, 그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집은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성령받아 완성되면 그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럼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않은 사람은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된다. 뭘로? 무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요즘 말에 핵무기가, 수소폭탄이 몇천도 몇만도 되는 빛이 번쩍하면 순식간에 물과 피가 살에 다 녹아내려 버린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제수된 사도 바울이 그 발걸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약속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씀에 묶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인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